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은 본문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요. 제가 요즘 요한복음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재미가 있어서 다 21장까지 가면 정말 여러분 재미있을 텐데 저 혼자만 재미있으면 안 되니까 1장 51절까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장 51절까지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들어가기 전까지만 말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혼자 연구하고 그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자 희죽희죽 웃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제가 재미있는 만큼 여러분도 좀 같이 재미있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그런 재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제 마음속 깊이 기도하면서 기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활짝 한번 열어보시고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참 좋겠다. 오늘 제가 두 가지 예화를 쓸 텐데요. 여러분 그 예화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혹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그때는 다 여러분들 시대는 모르겠는데 저는 중학교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나고 3월 5일 날 개학을 한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책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책을 이렇게 받았는데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물리 화학도 있고 뭐 이런 이제 과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어 책을 받고 이렇게 감격해 보신 분들 계세요? 이게 영어 책이구나. 그리고 3월 5일 날 개강을 딱 해서 첫 시간 영어 수업 시간 첫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A, B, C, D 이렇게 할 때 따라 하면서 이게 이렇게 읽는구나. 그때 그 기쁨 혹시 기억하세요? 그런 감격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도 영어를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딱 들어가서 1학년 때 영어책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학교마다 책 이름이 다 다르겠죠. 그래도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책 제목이 Gateway to English였습니다. Gateway to English. 2학년 때는 하이로드, 3학년 때도 하이로드. Gateway to English였는데 영어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만 보고 속을 안 들여다본 거예요. 지금도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어디로 들어갈지를 몰라가지고. 그 안의 내용들을 조금만 더 열심히 했더라면 Gateway to English, 영어로 들어가는 문을 잘 찾았을 텐데 이게 Gateway to English, 영어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책만 바라보고 껍데기만 바라보고 룰루랄라 하다가 내용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Who knows? 여기 와서 보니 아직도 대문을 못 찾아가고 영어 밖에서 내문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잖아요. 문제는 제목은 영어로 들어가는 문이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6년,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막 공부를 해도 영어를 10년이나 했는데 그런데도 문을 못 찾아갖고 서성거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책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책을 받았냐 하면 책 제목이 메시아 오심. 메시아 오심이라는 책을 하나 받아들었는데 메시아가 오는가 보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만 바라보고 안에 껍데기만 바라보고 속은 안 바라본 거예요. 속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대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온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책을 받았잖아요. 메시아 오심. 근데 여러분 부탁하건대 메시아 오심이라는 책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제발 좀 뚜껑 열고 안으로 좀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말씀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분명히 했기에, 책을 주셨기에 그걸 믿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가 들려온단 말이에요. 저쪽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외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절에서 뭐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도대체 소리 외치는 놈이 어떤 놈인가 한번 가봐라. 그렇게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Who are you? 네가 누구냐?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유혹이 들어있어요. 엄청난 유혹이 들어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I'm Christ, 내가 예수다. 그랬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대한민국에 예수가 33명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서 굉장한 긴박함,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 예수다, 메시아다 소리를 듣고 가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급하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선지자냐? 아니, 난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해달라. 대답할 수 있게. 그럼 오늘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소개받았어요. 그리고 기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데 대한 책임, 관리, 유지, 지켜갈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니까. 선민이니까. 우리는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이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오실 건지, 언제 오실 건지, 어떤 방법으로 오실 건지 그것을 연구하고 관리하고 지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데 메시아 오심까지는 알았는데 내용이 어떻게 오실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나와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외치고 있으니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물어봐라,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가서 물으니까 넌 누구니?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이네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데 신명기 18장 15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테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서 네가 선지자냐 물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내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테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메시아가 오면 선지자처럼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선지자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내가 선지자다 그래서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다. 이 난리 났던 말이에요. 확인해야 되는데.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데. 야, 만약에 메시아라면 너 꼼짝 마. 여기 가만히 있어. 다른 데 가지 마. 붙여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질문이 뭡니까? 그럼 엘리야냐? 여러분,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책, 신약 바로 앞에 있는 책 말라기 4장 5절에 가시면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 책 껍데기는 분명히 봤는데 엘리야로 오는지 선지자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는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자다가 전부 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지금 쫓아간 거예요. 야, 빨리 가봐.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는 모르는데 언제 왔다는 얘기냐? 가서 물어봐.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쫓아가서 네가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럼 엘리야냐? 아니야. 선지자냐? 아니야. 그럼 뭐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가서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좀 해주라. 뭐라고 가서 대답할 거냐? 말을 좀 해주라.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소리로라. 나는 소리다. 여러분, 우문현답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시죠? 어리석게 질문하고 현명하게 대답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잘 모르겠지만 텔레비가 없던 시대, TV가 없던 시대에 명랑오락회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명랑오락회. 거기에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분 중에 엄앵란 박사, 한국남 박사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순서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것을 이렇다고 푼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런 지문이 없어요. 자, 박사님들 들으세요.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뭘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박사들이 이렇게 한국남 박사님 물으면 나는 그것을 소금이라고 한다. 엄앵란 박사 나는 그것을 돌이라고 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왜 돌이라고 하느냐, 왜 소금이라고 하느냐 이런 설명을 다 듣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마지막에 이 뚜껑을 열면 맞추는 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맞죠? 예. 사실은 그 내용을 모르는데도 넘겨짚혀서 묻게 되는 거죠. 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현답을 합니다. 현명한 답을 하는데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정환 집사님이 나오셨으면 저한테 참 도움이 됐을 텐데 여러분 어떤 집을 바라보려면 집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림으로 그려서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그려놓고 딱 잘라서 속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단면도라고 합니다. 단면도. 그래서 여기는 욕조가 있구나. 여기는 뭐가 있구나. 부엌은 여기 붙었구나. 그렇게 그려주는 게 단면도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껍데기는 봤는데 안에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막 질문하는 게 어리석게.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리스도냐? 대답해줘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러고 막 급하게. 그런데 뚱딴지같이 나는 소리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요. 25절 보세요.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참 기가 찬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읽다가 저는 킥킥킥 웃었어요.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야, 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요한 이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소리라며. 아니 소리가 돼서 세례를 어떻게 베푸냐? 왜 세례를? 네가 왜 세례를 베풀어? 소리라면서?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뭐라고 대답하겠어? 가보니까 소리래. 그렇게 대답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명을 받고 임무를 띠고 왔는데 대답하는 말이 소리라고 하니 정말 세상적 표현으로 미치고 폴짝 뛸 정도. 야, 큰일 났다. 가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할 거냐라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 나는 소리로라. 소리로. 여러분 여기에 소리로다 하는 것은 영어로는 보이스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보이스라고 쓰는데 헬라어로는 포네라는 말을 써요. 포네. PHON이 영어로 표현하면 그쯤 되겠죠. 포네라고 쓰는데 왜 여기서 소리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로고스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로고스라고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왜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그래서 나는 소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소리.
오늘 제목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떼서 읽으면 나는 소리다. 그렇죠? I am voice. 나는 소리다. 붙여 읽으면 나는 소리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 소리의 특성은요. 소리의 특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붙여서 한번 생각할게요. 나는 소리다. 어디에선가 나는 소리다. 어디에선가 울려 나오는 소리다.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소리다. 오늘은 조용하네요. 여기 이 세일하고 이러면 막 띵까띵까 소리 계속 들려오잖아요. 그 소리를 그분들이 아니면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울려나는 소리. 여러분 영의 귀를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지진이 오는 소리, 태풍이 오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비가 오는 소리, 자연의 섭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로라 하는 것은 정말 정확한 대답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분명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오신다. 오시고 계신다. 계속 외쳐지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소리가 빛으로 생명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러나 12절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는 듣는 자는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소리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결정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러 내려왔던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시아가 오시는 방법과 시기와 때와 어떤 형태로 올지를 잘 관리하고 알아서 지켜서 사람들에게 팡 터뜨려 줘야 하는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그거 하기도 전에 저기서 막 외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잡아서 통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장님을 고쳤잖아요. 눈먼 사람을 하나 고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예.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쟤 저거 안 못 본 사람 아니야? 근데 왜 봐? 어떻게 눈 떴어? 그것을 붙잡잖아요. 잡아서 너 눈 어떻게 떴어? 근데 말을 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어. 어떻게? 침 발라갖고. 자, 그렇게 하니까 못 믿겠다. 이 봉사였던 놈이 그걸 어떻게 하자? 아버지 엄마 불러서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아버지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걔가 장성했으니까 걔한테 물어봐. 왜 나한테 물어봐? 다시 아들을 불러놓고 물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대답을 나는 몰라.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있어. 그게 뭔데? 눈 뜨고 보는 거야. 그전에는 봉사였어 못 봤어. 그런데 지금 내가 아는 것은 눈 뜨고 보는 거야. 누가 해줬는데? 몰라.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으로 계시로 계속 다가오고 계시는데 내가 그 소리다. 그 소리다. 자, 그러면 왜 네가 세례를 주느냐? 그 다음 구절이 그렇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내 뒤에 오시는 한 사람이 있다. 근데 너희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오신다. 그런 사람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줄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표식일 뿐이다. 내가 지금 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례 요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다. 내가 왜 소리로 외치느냐?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외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증인일 뿐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세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너희는 아직도 몰라. 실체는 몰라. 감추어져 있어. 그런데 분명히 있어. 물세례 보여. 그렇지만 성령 세례는 안 보여. 그런데 있어.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물세례를 주는 것은 성령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셔요. 실체는 안 보이셔요. 엘리야도 안 보여. 선지자도 안 보이셔요. 그렇지만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가르쳐 주려고 지금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거지 이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왜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하셨냐 하면은요. 2장 넘기세요. 3장 30절에 가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없어져도 된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물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흥하여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따른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한의사와 양의사의 정말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똑같은 점이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한의사든 양의사든 이거 없으면 안 돼. 뭔지 아세요? 예? 환자 없으면 안 되죠. 근데 환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그렇죠? 아픈 사람에게는 의원. 환자는 일단은 다음 넥스트 차례고, 다음 차례고. 정말 양의사든 한의사든 없어서는 안 될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소리입니다. 여러분 양의사는요 청진기를 가지고 우리의 오장육부의 소리를 들어요.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내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 가지고 듣고 의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장이 꼬였어. 당신 심장이 비틀어졌어. 고쳐야 돼. 그렇게 소리로 말해주는 거예요. 소리를 듣고 소리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얘기해 주는 그 소리를 나는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몰라. 벌렁벌렁 뛰는지 빨딱빨딱 뛰는지. 그런데도 의사가 말해주는 그 소리를 듣고 내 심장이 잘못됐구나.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답을. 한의사에게는 청진기는 없지만 뭐가 있다?
진맥을 하는 거예요. 진맥을 하고 오장육부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음양과 오행의 진리를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진맥 탁 해보고. 우리는 보면 웃기죠. 진맥 해보고. 아, 당신 간이 이상한 것 같아. 이 양반 웃기네. 보도 못하고 무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간이 좀 약해. 의사가 듣고 그 소리를 말해줄 때, 아, 내가 간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자다가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구나. 에? 에. 마누라가 저쪽에 서면은 도망가야 될 정도로 내 간이 약하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듣고 고치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안 고치면? 안 들으면? 여러분 정답 아시잖아요.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당신들은 모르지만 오시면, 그 오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소리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은 실체가 우리에게는 안 보이지만 세례 요한 대신에 그보다 더 정확한 실체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 오늘 이 글로 기록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리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리를 읽고 듣고 묵상해서 듣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아멘. 그런데 듣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8절 낭낭한 목소리로 어느 분이 빨리 한번 찾아서 말씀해 주실래요? (3장 18절) 그 두 장만 더 넘어가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아멘.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말해주는 그 진단을 듣고 따르면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의사를 믿지 못하고 안 들으면 그 병이 오래 가겠지요.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래서 이 소리를 복음이라고 정의를 해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소리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주부들에게. 지난주에 콜스에서 선라이즈 쌀 50% 세일한 거 아세요? 아시는 분? 예, 아시는 분. 복음이지. 그렇죠? 아니 쌀을 사야 되는데 키로에 25kg에 50불 줘야 되는데 50% 세일한대. 그럼 25% 이야 이런 복음이 왜 옆집에 아줌마가 와서 얘기해. 민경이 아줌마 콜스에서 50% 세일한대 빨리 가봐. 아이고 아줌마 세일 이렇게 50% 세일 어디 있어. 콜스에서 그런 내 지금 상황 없어 그런 거. 복음이 아니에요. 가봐. 진짜? 진짜. 그래서 지갑 들고 쫓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민경 아줌마 한번 해보세요. 콜스에 들어왔어요. 25% 세일합니다. 뭐라고 해요? 와 진짜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삶의 경험에서 신앙의 경험에서
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녹아서 아, 그러네. 맞네. 여러분 이걸 바보 도통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아하 모멘트가 와야 돼요. 맞네. 목사님이 어제 그러시더니 맞네. 그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외쳐대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난 예수가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주시는데 발음을 참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소프라노 여린 여자의 목소리로 발음을 하니까 저는 듣는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는데 3살짜리 애가 싫어 싫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들리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복음이 좋다오 아무리 예수가 좋다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 난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슴 속에 녹아 들어오지 않으면 기쁨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네 그렇네.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네. 진짜네. 그렇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썼네. 어머나 이를 어쩔고 그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콜스에서 50% 70% 세일하면 뭐해요? 안 가는 사람 별로 없대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 오늘 들었는데 콜스에 쌀 50% 세일하는데 우린 필요 없어요. 딱 한마디로 그렇게 잘라버리시더라고. 그렇구나. 50% 세일을 하든 30% 세일을 하든 그게 내가 가서 30% 세일하고 사봐야 정말 싸게 산 줄 알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실 때에 그 말씀이 그 소리가 내게 다가와서 그렇구나. 목사님이 목에 핏대를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내 마음에 녹아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 제가 원고를 한 3번을 써가지고 12장을 들고 왔더니 어디가 어딘지 찾지를 못하겠네. 마지막 절입니다. 28절.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묻겠습니다. 이 28절이 여기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아니 이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문학 장르로 보더라도 이 말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 빛이 왔다 말씀이 계셨다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왔다 세례 요한이 왔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유대인들이 왔다 물었다 예수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 네가 누구냐 소리다 세례를 왜 베푸느냐 표식으로 보여주려고 베푼다 네가 모르는 예수가 올 때 그때는 어떡하냐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에? 나는 그 사람이 오면 신발끈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기다가 28절 너가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나니라. 왜 썼을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바프티스트 존 바프티스트 이 요한이 책을 쓰는 내용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1장부터 21장까지 항상 이렇게 써갑니다. 그래서 제가 21절을 51절까지 이 패턴을 계속 말씀해 드릴 텐데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요한복음을 딱 정신 차리고 한 번만 읽으시면 여러분 표현이 죄송하지만 전부 뒤집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 여러분 28장은요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보세요. 39절에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40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 세례 받으셨던 곳으로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중요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8절은요 반드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왜? 요한은 아무 표적도 한 게 없어요. 다만 물세례를 베풀었고 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곧 오실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나보다 앞선 분이시지만 나보다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나는 신발끈도 풀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드려주시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분은 오시면 나는 없어지지만 그분은 영원하도록 편만하고 충만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표적도 줄 수 없는 소리일 뿐이지만 그분은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되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것 말씀하시려고 1장 28절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엄청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가요 다 요한복음을 끌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다음 시간에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은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요한이 이렇게 썼구나. 신발끈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구나. 나는 쇠하여야 하지만 그분은 흥하여야 되는 일이구나. 나는 표적을, 이삭을, 기사를, 권능을 베풀 수는 없은 사람이지만 그분은 오시면 엄청난 일을 하실 분이구나.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중복적으로 병행해서 적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으시다 가면요 1장 갔다 3장 갔다 5장 갔다 8장 갔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만 따지지 말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계시로 읽고 듣고 보게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신앙의 경륜 속에 녹아 들어와서 그렇구나, 지금까지 몰랐던 것 알게 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오늘 또 살게 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오늘 또 능력 있게 하셨구나, 바울사도처럼 내가 그로 인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본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구나, 그분이 오고 계시구나. 그것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세례 요한을 보내셨구나. 오늘 이 시대에 저 보잘것없는 나랑 똑같은 저 사람을 그래도 목사라고 세우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감격이,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넉넉하게 녹아들고 스며들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